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7장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김진우,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심재현 집사님, 심연보, 이지양 권사님, 성시우, 정유한, 김유진, 전지민, 전주원, 무명으로, 박태준, 박건준, 박상규,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귀한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한 글자 한 글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택하신 이유. 시작. 기드온과 300용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특별 금요기도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보에 별지로 나눠드린 이 종이를 다 갖고 계신가요? 네, 집에 이렇게 냉장고 같은 데 붙여 놓으셨나요?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주일까지 이틀 동안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또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예배 말씀 나눈 후에 화면에 우리 아이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과 또 아이들 이름을 또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평화를 되찾았는데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이 뭘까요? 어떤 악일까요? 뭔 것 같으세요? 우상숭배라는 죄를 악을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에 또 빠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집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도와주셔서 적들을 몰아내고 평화가 찾아와요.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또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또 똑같이 악을 행하는, 우상에 빠지는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 시대에는, 그 이전 세대에는 볼 수 없는 패턴이 보이죠. 왜냐하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 시대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세대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함께 탈출을 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이 샘솟게 하신 물을 먹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던 세대가 모세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도 연약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말았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가나안 민족과 아주 치열한 수년간의 오랜 그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였어요.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사사시대의 세대는 어떻죠? 이미 다 정복이 끝났어요.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가 사사시대 세대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모세 시대의 세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젖어 있는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노예 근성,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사사시대 세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아직 정복할 땅들이나 남아 있었지만 가나안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며 풍요로움을 경험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전에 모세 시대, 여호수아 때의 시대는 정착이 없었어요. 계속 떠돌아다니면은 그런 유목민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농경 문화에 정착을 했습니다. 풍요를 경험했어요. 여유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경험이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나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화와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더 익숙하고 친숙한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민족을 몰아냈지만 얼마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작물을 다 망쳐놓고,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 군사들이 10만 명이 넘는, 무려 13만 명에 달하는 군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를 말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골짜기,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형이에요.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면은 절대 계곡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 골짜기에 물이 불어나서 휩쓸려서 죽기 쉽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죠. 산과 산 사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골짜기다. 그래서 골짜기라고 하면은, 성경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골짜기라고 하면은 야, 저기 어떻게 13만 명의 군사들이 모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골짜기 어떤지 보여주세요. 저 넓은 평야가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산과 산 사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골짜기. 산과 산 사이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평야지대가 있어요. 저기에 딱, 여러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농사짓기 좋은 땅이다. 평야지대잖아요.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지금도 저곳은 아주 풍요로운, 아주 기름진 땅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들어서겠죠. 오늘날에 보면은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상상하지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다. 저곳에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런 넓은 평야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밤중에 내려가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숨겨서, 왜 항아리에 숨겨요? 빛이 새어나지 않게 하려고.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감추고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일제히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나팔을 이렇게 나팔을 딱 불잖아요.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부는 줄 아세요? 이 양각 나팔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을 언제 부르냐면 군사적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에 이순신 나오는 명량 이런 영화를 보면은 배에서 여러분 신호를 뭘로 냈습니까? 북을 치죠. 북을 둥둥둥둥. 그거에 따라서 배가 진영을 바꾸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후퇴를 하기도 하고. 지금 이 나팔을 부는 거는 공격 신호예요. 공격 신호. 전 군사들에게 일제히 공격하라, 이 신호예요. 근데 나팔을 한두 사람이 분 것이 아니라 300명이 그 큰 나팔을 불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자다가 깰까요? 안 깰까요? 자다가 깨는 거예요. 이거 공격 신호예요. 적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소리예요. 게다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깨트리는 소리도 나죠. 게다가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기드온과 용사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받아라, 공격하라, 막 소리를 질러요. 미디안 군사들이 자다가 한밤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겁에 질려서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3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이 미디안 군사들이 느낄 때는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수가 많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겁에 질려서, 여러분 잘 때 아무리 군사들이어도 잘 때 무기를 손에 칼을 쥐고 잡니까? 다 무기를 내려놓고 그러고 자잖아요. 이 갑옷 입을 생각도 없이 무기를 손에 쥐고 싸울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나 몰라라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칼을 든 이 군사들은 깜깜한 상태에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당황하고 두려우면요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 감고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아군에게 칼을 그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만 명, 10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죽이고 도망가고 서로 도망가다가 밟혀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이 기드온이 다른 지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연락을 해서 도망가는 군사들을 추격해서 적장들을 다 목을 베고 군사들을 추격해서 다 죽이고 엄청난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의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들만 택하셔서 싸우게 하셨을까? 겨우겨우 32,000명의 군사들을 모았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왜 싸우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해서, 너희들이 세서, 용맹해서 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세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부모로부터는 들었어요. 역사로부터, 교과서로부터는 그들이 배워서 알았죠. 그러나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세상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였다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갔을 때에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타작을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타작 마당에서 합니다.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요. 그러면 넓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다 날아가고, 그러면 그곳에서 알곡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했냐? 포도즙 틀, 포도 알맹이들 모아가지고 밟아요. 이렇게 밟으면은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경사지게 해가지고 이
즙을 짜내는 그 즙이 이렇게 쪼르륵 내려가서 모이거든요. 그곳에서 밀타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했느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한 거예요. 겁쟁이였다니까요.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보잘것없는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번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이나 표징을 보여주시니까 그제서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나갔던 사람, 그 겁쟁이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나 어떤 용맹스러운 그런 대단한 용사가 리더가 되어서 싸웠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싸우니까 이겼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겁쟁이인,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싸움 직전에 진영에 내려가서 정탐하라고 그러세요.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네가 들어봐라. 왜 그런지 아세요? 겁이 많으니까. 가서 저들이 겁먹어서 서로 어떡하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미디안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었거든요. 숫자는 많았어도. 네 귀로 가서 직접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네가 무서우면 혼자 가지 말고 부하 데리고 가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7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자, 혼자는 기드온이 무서워서 못 내려갈까 봐 하나님이 네 무섭냐? 무서우면 부하랑 같이 가.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가서 들었어요. 몰래 가서 다 미디안 군대는 자고 있었죠. 근데 자고 있지만 경계 근무수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봤어요. 들어봤어요. 미디안 사람 군사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상병님,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죽기 왜 죽어? 아닙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다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박살나는 꿈을 꿨어요.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임마. 나 저녁날 얼마 안 남았어. 이번에 큰일 났는데.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완전히 쫄아가지고 겁먹어서 하는 얘기를 기드온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고 나서 기드온의 마음에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다. 가자.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이 내려가서 싸웠고 승리하였어요. 다른 지파들도 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300명 갖고 뭘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머리수에 달려있다고, 강한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렸다고 말해요. 32,000명? 32,0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 너무 군사가 적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32,000명 중에 다 떠나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1%의 군사들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왜 그러셨다고요?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과 1%의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몇 명 모였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32,000명 모였을 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이 13만 명이에요. 32,0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힘든 싸움이에요. 1인당 4대 4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택하셨고, 이 모여있는 99%의 군사들을 다 보내고 1%의 군사들 300명만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여러분, 40년이 한 세대.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한 세대 동안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면 사사시대의 세대와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부모가 믿지 않았는데 정말 핍박받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시어머니에게 핍박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킨 분도 계실 거예요. 남편에게 구박받으면서 믿음 지킨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정말 충성되게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세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세대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학교에서,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고 시달리고 고통당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 학교 성적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나요. 어쩌면 기드온처럼 용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미디안 군대와 비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흙수저라고, 나는 물려받은 게 없다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패배감을 갖고 가능성 없이, 용기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겁쟁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가망 없는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승리가 아닙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여름 행사,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행사는 인원 동원하는 건 아니에요.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래서 부모 믿음이 아닌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미디안 군대와 같은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손에 칼이 없고 강한 무기가 없지만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미디안 군대와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미디안 군대와 같은 큰 문제와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주가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다하여. 우리의 자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